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성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에스겔을 이제 동문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니 1절 말씀에서와 같이 동쪽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이 닫힌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 동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들어오셨고 그 문이 닫혔기에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출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닫힌 동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기억하기 위해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다른 것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삶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슬그머니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우리의 심령을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동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 되어져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대신 무엇이 주인 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주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감정이, 자신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 대신하여 그 주인된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심령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자꾸만 우리는 나의 이야기에, 나의 생각에, 세상의 여러 이야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쏟아내는 많은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흔들려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가까이 주의 말씀을 하고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에스겔은 이제 안내를 따라서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니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연약한 육신이 건강함을,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연약한 육신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이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죠.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라는 뜻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가장 낮추는 모습이 바로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의 임재, 주의 위엄, 주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앞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게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뜻도 분별하여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구별된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 그 레위의 직분을 어떻게 당한다는 것입니까?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부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심령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구별된 직분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그 직분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박탈당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는 것을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레위 지파 중에 사독계열에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국민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사명과 직분을 비로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아니냐? 직분자 아니냐?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책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자로서의 사명, 그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이 세상에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속히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이 기도로 이제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구역리더, 성경공부, 문화교실 사역, 찬양 세미나, 바나마 세미나, 그리고 모든 귀한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도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속에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협력하고 돕는 이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에 동역할 부목사님 속히 보내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들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기는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